2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268장 하나 더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같이 오후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교동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제가 묻겠습니다. 20문입니다. 뒤에 묶어놨어요. 예. 뒤에 놨습니다. 원래 교리문답은 읽고 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사실 거기에는 전부 다 설명은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교리라는 것 자체가 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요소를 다 뽑아낸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가 있으면 참고서가 있듯이 참고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방대하잖아요. 방대한 내용을 압축시킨 게 교리예요. 그건 이제 그 교리 갖고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가서 빵을 사 먹을 때 빵 봉투 안에 빵이 들어있잖아요. 뭐 바리바게트 같은 데는 그냥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 가게는 뭐 삼립빵에서 나오는 것도 대부분 봉투 안에 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빵 봉투만 열심히 설명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 빵을 먹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는,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빵 봉투에 뭐 색깔이 이쁘니 저뿐이 해도 그 빵 봉투를 찢어서 먹어야만 내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뭐냐면 빵은 놔두고 봉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빵을 먹는 사람들. 그 아까 오전에 설교했다시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냐면
그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다 그랬더니 옆에서 나는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비추어서 어떻게 권면해 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 권면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뭐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은 어디서 뭐해서 나오고요. 말씀은 그렇죠. 들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귀가 없겠어요? 다 귀가 있지? 근데 그 귀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귀냐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의 영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귀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의 귀는 뭐예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 이제 뭐 이만희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나이가 먹어갖고 돌아가실 때가 됐고, 이재록 씨는 교도소에서도 돌아가셨고, 그렇죠? 이제 정명석 씨도 조금 있으면은 깜빵에서 돌아가실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요. 여자 하나님 모시는데, 여자 하나님 장길자 성탄절이 왜 있어야 돼요? 뭐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야 돼요? 뭐 6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가요?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빵봉투예요. 그 안에 있는 건 없어요. 왜냐? 진짜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복음 선거할 때 왜 예루살렘 보러 울으라고 얘기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짜만 두글두글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랐을 때 채찍 들고 한 일이 뭐예요? 그 가짜들 다 내쫓은 거예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장사 소굴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과부, 고아, 뭐 어린아이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선민의식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그래서 뭐를 안 하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을 못해. 신앙 고백을 못 드려요. 왜냐면 거기에 성령님이 있거든. 우리는 성령님이 없는데 이 자리에 우리 고백을 통해서만 있지, 그쵸? 마음 가운데. 근데 걔네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어야 돼, 하여튼간. 뭘 들어야 돼? 66권 말씀.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성문화되기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계속? 선지자들이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계속 모아놓고 어디서?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두 가지 했잖아요. 성전 있을 때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회당을 통해서 성문화된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들으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늘 듣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여기다 테필림이라고 달고 다녀요. 얘네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요만 네모난 박스에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에 달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터치하면서 암송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게요. 예수님만 없을 뿐이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20문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여기 있습니다. 위에는 맞는데 밑에는 아니래잖아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뭐 이제 읽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해야 되는데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영생을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묻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답변자는 아닙니다라고 해요. 대부분은 이게 장로교는 아니라 그래요. 장로교만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서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과 유기를 믿기 때문에.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해요. 알미니안 계통에는. 왜냐면 거기가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전 인류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새겨.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뭐냐?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게 맞아요. 왜냐면 오늘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있죠 거기. 네, 7장 14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왜 아닌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아멘.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그 다음에 22장 14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14절. 다 찾으셨죠?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백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다시 말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선포는 되어지는데 그 선포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첨가하면은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300장, 310장. 자, 4절이에요. 4절하고 11절
11절을 같이 볼게요. 4절 11절 부터가 아니라 그냥 4절 한 절 11절 한 절이에요.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멘 이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이 결정되어졌어요. 11절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를 입어요? 예정을 입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린 이미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결정되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 그래요.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을 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가운데 우리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통하여 중생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전에 뭐라 했어요?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얻어진 생명. 그 사람만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요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회생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개울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모래무지가 살 정도 1급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갑부대가 전투화 부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과학화 부대라 그러나 지금은 그 기갑부대가 기갑사단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탱크예요. 탱크에서 나오는 오물질을 닦아내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는요 차 끌고 가다가 개천 있으면 거기 가운데 차 밀어놓고 기름 줄줄 흐르면서 차 닦았어. 그러다 보니까 오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염이 돼서 고기가 없어. 물고기가 1급수에서 자라는 게. 그런 물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돼요? 못해요. 완전 꾸정물이 돼요. 꾸정물이 돼서 꺼멓게 돼서 아예 탁해서 안 보여요. 안에가. 그럼 누군가가 해야 돼 그걸. 그쵸? 우리가 이렇게 탁해졌어요. 죄로 인해 탁해졌는데 내 스스로는 정화를 못해. 누군가가 나를 정화를 시켜줘야 돼. 그 정화시켜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외국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도 있지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회복. 어떻게 보면 구원, 당연히 우리 구원이 맞는 거고 우리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로는 회복이 맞다고 봐요. 회복되면 잃었던 형상을 회복시켜줬으니까. 어떻게? 의도 회복시켜주고 거룩도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도 회복시켜주고 더 중요한 건 분별이 없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선택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갈망을.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모르지만 구원 받게끔 만들어줘야죠.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구원 얻은 내가 구원을 얻을 대상들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깨야 되는 거죠. 막 이 뭐랄까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바울이 뭘 흑암으로 미혹으로 닫혀진 그 마음을 깨줘야 되는 거.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 열어야 돼. 그 문 여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스스로가 안 돼요. 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었고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중생한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무슨 공적 행위를 통하여 뭐를 얻기 위한 이 행위가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깨봤더니 주님이 나도 그런 옆에 있는 사람 깨워야지. 당연히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없다면 깨지를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신뢰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은 맞습니다 라는 데도 있어요. 응? 우리 장로교만 칼비니스트들만 개혁주의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방금 읽은 것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영 생명으로 이끄시는 회개를 한 사람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믿어줘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저를 믿는 자. 야, 우리 광야 출애굽기 광야 때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 화를 냈어요. 그래 이 녀석들 하면서 불뱀을 보내서 민수기에 보면 불뱀 나오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막 죽였어. 근데 또 아우성 치는 거 살려달라고. 그쵸?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달라고요? 그냥 앞에다 놓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놓으면 되잖아요. 그치? 앞에 놓으면 불뱀처럼 지나다니고 노뱀이네? 보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대를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당장 불뱀이 내 앞에서 나를 물고 있는데 이거 보겠어요? 못 보지? 그쵸? 못 보는 거잖아요. 왜? 당장 지금 나를 물고 있는데 그리고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운데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았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만 사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모든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중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적게 모인다 해도 거기 구원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믿으라고. 내가 중생했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목사인 나도 판결이 안 돼요. 하나님만 판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1분님께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신 내가 전진하고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롭과 구원을 알게 하시며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있죠? 거기도요? 3장 17절 17장 3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어디를 가?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아닌 교회 가서 가끔 그 사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돼요. 영생은 너희가 말하는 영생이나 우리가 말하는 영생 똑같을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똑같아 의미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만.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특별히 뭐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별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다음에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자기네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기능이 나눠졌을 뿐이지 뭐라고요? 권위와, 그렇죠? 신적 능력은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사역하셨고, 신약 시대 때 성자 하나님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같이 하셨고, 지금도 맞죠. 동일하게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은 몰라. 왜냐?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책 읽다가 은혜 받고 아니면 그들이 자란 공간에서 배운 지식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를 통하여 얻어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분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확신케 심어주신다. 빌립보서 1장 볼까요?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길을 아는 거로. 아멘. 근데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같이 하세요. 시작. 10장 9절로 10절이요.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아멘.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중보자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선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복음을 선포해도 믿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빙 항아리가 소리가 큰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키케로는 믿음, 페이스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doing,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믿음이란 약속들에 대한 진실성과 확신이다. 약속들이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약속이라고 번역 커버넌트인데 약속이라고 성경에서 언약이라 그래요. 계약이라 그래요.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모세와 맺었던 거, 아담과 맺었던 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거, 다윗과 맺었던 거, 이런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들에 대한 진실성, 누가? 하나님이 진실하시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확신, 이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뭐를 믿고? 아버지 앞에서의,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거하고 약속들을 요셉도 뭐 하는 거야?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죠.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 이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불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와 은혜에 관하여 계시되는 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한다, 아멘한다, 그 뜻입니다. 짧게는 신적 증언에 대해 신뢰한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한다면 성경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원인들에 의한 믿음으로 영속적인 기쁨이 없으며 일시적으로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오면 사라지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중에 몇 번째일까요? 돌짝밭. 나오다가 햇볕에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못 모르고 하고 헬라인들은 못 모르고 나는 모르고 한다? 오직 뭐요? 십자가의 은혜만 구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의.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동력은 성령, 수단은 복음, 주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이르게 회개를 통하여 확신한 사람들. 그러게 그들은 순교를 해도 당당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뭘까요? 믿음과 소망의 다른 점. 믿음은 현재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요. 현재를 붙잡는 거고, 소망은 미래에 속한 의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따라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의롭다 하게 하는 동력, 내가 의로워하게 하는 동력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과 10장, 그 다음에 성령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은 믿음의 주체는 지성과 의지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긍휼과 의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가지지 않고 철저히 낮아져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한 행동이 뭐예요?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물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모습. 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종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사도신경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창조주부터 종말론까지, 그러니까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도신경을 강해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주,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론, 우리의 죄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내세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들이 아니야. 믿음의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168년경에 신앙 고백서를. 그 23문입니다.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작.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데는 대부분이 사입이에요. 안에. 그리고 여기와 견주어 나오는 고백서가 또 하나 있는데 니케아 신앙 고백서입니다. 니케아 신조 325년에 나왔던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430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어요.
그거는 보완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부분이냐면 초창기의 신앙 고백서들은 대부분이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고 쓴 것이 니케아 신경에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니케아 합친 그 두 개의 신경은 성령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에너지냐? 힘이냐? 권능이냐? 아니야.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서 하나가 나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고백서 때문에 피 묻은 거예요. 신앙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쳐요. 우리가 지금 쉽게 그냥 성경책 앞뒤에 아니면 프린터물에 있으니까 쉽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서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어요. 그 고백한다고 조롱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인 같이 동역자로서. 우리는 핍박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암암리에 받고 있어요. 사실요. 또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간에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바로 서 있으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교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성경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있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성경책은 이미 신구약이 양리아 종교회 때 90년경에 완성된 이후를 똑같아. 번역본만 나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한 절이 틀린 적이 없어요. 거기 뭐가 더 붙여지겠어? 지네들이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우리 신앙은 바르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